네, 지금 저희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회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교회 정치가 크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었는지 세 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감독 정치, 그리고 회중 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회 정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장로회이기 때문에 장로회의 정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상급심 7위회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배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회가 있었는데, 당회는 지교회를 뜻하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모임이어서 이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들이 모인 게 이제 노회가 있었고, 노회들이 또 모임 연합이 대회, 그리고 대회들이 모인 것이 이제 총회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회가 있었는데 성격들이 조금씩 달랐었죠. 그렇게 근데 이제 네 개인데 왜 세 번에 이렇게 심사를 하게 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당회들이 있는 당회원들이 이제 소속돼 있는 것과 그다음에 목사님의 위치가 좀 달라서 그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튼 당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행정권, 범죄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목회 권한들, 나머지 이 두 가지 거를 제외한 것들은 목회적으로 어떻게 각자 그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행정권은 이제 하다가 어떤 그 행정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제 권면하고 같이 이렇게 수정하고 같이 하면 되는 것들인데, 크게 가장 하는 것들은 이제 범죄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권에 대해서 이제 7위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총 3번씩 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4개가 되느냐? 목사님은 당회에 소속된 당회원이 아니고 노회 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회 재판이 첫 번째고, 대회, 그 다음에 총회가 되는 것에서 총 3번이고, 그 다음에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 당회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성도님들은 첫 번째 치리하는 것이 이제 당회인 거고, 그 다음 노회, 그리고 마지막이 대회, 이렇게 돼서 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회에 소속이 돼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노회 소속으로 당회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파송돼서 온 그 감독과 같은 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좀 다르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우리 지금 이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중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서 해서 모든 감독 일들을 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회중한테 모든 권한들을 다 줘서 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 중도적으로 해서 교회의 어떤 개인들의 권한들과, 또 그다음에 이제 좀 전체 그 공동체의 유익 가운데 그 부분들을 같이 연합을 찾기 위해서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체주의, 국가주의, 공리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 두 가지의 것들에서 그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가 희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것이냐, 이것은 정답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는 않는데, 이 가운데 잘 균형 잡힌 정치가, 그래서 장로회인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계속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어갈 것은,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당회 안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재직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직회는 뭐냐면, 재직회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모임이 재직회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죠.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그 직무들을 맡은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재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임들이 이제 재직회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 당회원들입니다.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목사님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여튼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하고 또 각자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을 맡으신 분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각 교회별 따라서 뭐 여전도 회장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 재직들, 남전도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재직회는 뭐냐면, 이게 뭐 헌법상의 기관은 아닙니다. 헌법적인 기관은 아니고요. 당회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당회 안에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뭐 정기적으로 모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모이진 않다가 이제 당회 필요에 의해서, 한마디로 여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인 것이 당회라고 했었는데,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 한번 모여서 함께 의논해 볼 무언가 일이 있다 했을 때 이제 소집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우선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정해놓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디 딱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기존에 오던 어떤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재직회는 보통 그래서 저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전에 주로 많이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이것도 또 설명들을 더 나중에 더 하겠지만, 전 교인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교인들이 모이는 회의를 공동의회인데, 이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 제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 재직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들과 먼저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고 그 의견들을 교환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그 수정들이 되어지고, 아니면 그 일들의 그 동의들이나 그 힘들이 실어졌을 때 이 역할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공동회의를 하기 전에 주로들 많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예들이 이제 이런 거겠죠. 예결산인 부분들이겠죠. 항상 돈의 흐름들이 할 때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재정적으로 먼저 어떤 일들을 하고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도 우린 전에 했었었는데 목사 청빙에 관한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도 한 번 더 먼저 모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당 회장이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재직회는 당회의 것을 거의 그냥 그대로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나 재직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재직회 의장을 맡게 되죠. 그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을 맡게 되고요. 그래서 당회 서기 장로님이 되시는 이 서기가 재직회 또 서기를 주로 맡게 되는 경우들이 됩니다. 뭐 이제 그때 이것도 또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당회장이 주로 소집을 하는데, 그럼 당회장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당회원들이 되는 어떤 뭐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목사님께 건의를 하고 해서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을 때 이걸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진행들이 됐는데, 재직회에 보시면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당연히 이름도 보면 정과 중은 다르죠. 그래서 이 정회원들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항존직은 안수집사라든지 장로님이라고 하는지 권사님이라고 하는, 한번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쭉 계속 끝까지 가는 직분들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목사님도 여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항존직으로 받은 분들에게는 정회원으로 취급을 해서 모든 어떤 권한과 의무들을 다 부여가 됩니다. 그렇지만 준회원은 딱 봐도 임시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로 근데 이것들은 두 가지 경우들이 생깁니다. 조직교회가 아닌 대부분의 애들은 이제 미조직교회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정회원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임시로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경우들이니까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경우는 교회가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회원을 가지고 항존직만 세워가지고 일이 부족하기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도울 수 있는 이제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집사님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세웠을 때 그분들이 이제 이런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임시직들은 결의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이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 발언권만 있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이런 제언들을 할 수 있는 발언권만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여서 의견을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하는 어떤 투표하는 이런 결의권들은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들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아까 이걸 보여드렸었는데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에 따라서 이제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재직들을 세우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급을 위해서가 아닌 교회가 여러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직분들을 이 일들을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부분들인데, 근데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아직 그 당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항존직으로 이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임시로 집사님을 맡겨서 그래서 재정을 좀 맡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또 어떤 특별한 경우들을 또 해서 뭐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할 때 이제 임시직들이 그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가 를 대신하듯이 그와 같은 것들로 그 일들이 이렇게 구성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시이기 때문에 그 재직에서 하는 일들이나 권한들이나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안 좋다고 하보다 이제 가장 그 어려운 경우들은 이제 정말 개척교회가 힘든 사람들일 때는 목사님 혼자만 재직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되는 거죠. 정말 개척교회인 경우들은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감사하게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식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다들 또 임시직이지만 그래도 지금 직사로서 각자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인데요. 이유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하게 형성이 된 건 아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재직회를 여는 아까 조건이 당회장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소집될 수 있는데 열리는 조건은 또 있습니다. 그냥 막 또 주목구구스로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의 과반 이상이 모이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그 전체 어떤 그 재직들의 의견들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이건 당연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명이다. 그럼 5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또 어떤 의견들이 모여서 의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의결권은 4분의 1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0% 이상이 모여서 예를 들면 모였는데 그 50% 모인 사람들끼리에서도 절반 이상의 과반의 득표가 나와야 의결들이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에 50이니까 이제 25%가 돼서 4분의 1 이상이 돼서 의결권이 이제 의결들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재직들한테 꼭 참석해달라고 얘기들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로 모이게 해야 되겠고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과반의 과반 이상이겠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들이 나왔을 때 이런 일들이 처리하고 가게 돼야 되는 거겠죠. 자, 이런 흐름을 해서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은 하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하위 개념. 그래서 그러니까 재직들이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당회나 어떤 모든 그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그 안에서 먼저 리더들이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역할들을 분담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 지금 장로님이 한 분이신데 장로님이 많으면 더 좋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이제 그 규모들 이렇게 되면 각 구역이나 예를 들면 어떤 각 회, 뭐 청년회, 뭐 청소년 부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회들이 있으면 그 회를 하나씩 맡아주셔서 그 안에서 장로님의 어떤 그 지도 아래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역할들이
목사님이 하는 이 역할들의 짐들이 덜어지게 되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거 아니고도 다른 어떤 뭐 신방을 한다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다른 어떤 부분들의 일로 이걸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직들이 이걸 함께 힘을 모아줘서 일들을 많이 감당해 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복음적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항상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지만 뭐 이제 아이고 이 일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 감이 안 돼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 과연 몇 명이나 어떤 주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세움을 받아서 이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주어져서 맡겨졌기 때문에 그 일에 또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잘 이뤄가는, 이 경치의 지금 계속 목적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나아가는데 하기 위해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재직회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과 지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교인을 보시면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거 아주 간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교인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인이다. 맞는데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인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했을 때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그러니까 회원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은 세례 교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미세례 교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던 것과 안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그 각자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들이 차이들이 생깁니다. 미세례 교인은 예를 들면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함을 통해서 이제 정회원으로 인식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미세례 교인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제 준회원 정도로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좀 제한들이 생기느냐? 예배 세례 저희 지금 매주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찬에서 제가 또 얘기하는 게 그 세례 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지 않은 미세례 교인들은 예배 참석은 하지만 성찬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회원 같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 선거권이나 또 다른 피선거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후보로 등록하는 이런 그 권한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더 다룰 텐데, 정확하게는 이 미세례 교인은 헌금 드리는 것 부분들도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뭐 어떤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 그 한 가족 공동체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기부 단체로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그 좋은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마디로 한 형제요 자매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일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끼는 건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드리는 것도 꼭 우리 뭐 그 미세례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헌금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약이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교회들은 예를 들면 이제 성찬을 할 때 함께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그렇게 되면 성찬에 참석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세례 교인으로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세례 교인들이 또 같이 그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미세례 교인인데 뭐 이제 좋은 일에 하나님께 좀 쓰게 되고 싶다 했을 때는 그건 이제 교회 헌금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자선 어떤 그런 그 단체를 하나 또 뭐라 그러죠?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받아서 그 구제하는 쪽이나 다른 쪽,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일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정치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이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그 의미들이 확 더 살아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들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그 정확하게 이 글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가는 경우들이 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지금 왜 하는지의 의미도 잘 모르고,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막중하고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도 없이 그냥 그냥 기존의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단체들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정치를 지금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 분명한 우리의 지금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는 그 지금 모인 자들의 한 형제요 자매끼리 그 하는 가족 공동체로 하는 지금 이 모임이다. 그러니 이 가족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들의 하는 것들이 좀 우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일들을 지금 설명을 좀 더 길게 좀 드렸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세례 교인들이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요. 세례교인도 보시면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딱 나왔는데, 하승이는 지금 세례교인인가요? 아닌가요? 세례 받았죠? 예, 그러면 세례교인입니다. 그죠? 근데 세례교인이긴 한데 지금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좀 긴가민가 좀 하시죠. 그죠? 예, 세례교인인데 성인과 미성인과의 또 구분이 또 생깁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토대해서 지금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드린 게 아니죠. 지금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 아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지금 이 서원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유아 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양쪽 부모가 믿지 않더라도 한 분만 믿더라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교인이긴 하지만 아직 신앙적으로나 어떤 그 나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들에게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만 18세인가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구분들을 줘서 이제 그 미만들에게는 이제 어린아이라 그래서 그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그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같은 것들에서도 제한이 생기죠. 근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성경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 하는 것들은 결국엔 그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합동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만으로 한 15세, 16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이때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해가지고 입교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세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으로 정식으로 임명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교회 앞에 알리고 선포함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회원으로 인정해 받고, 그래서 그 주어졌던 어떤 의무나 그 권리들을 부여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입교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양육을 해서 이제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나 세례 받았는데 왜 선거권을 안 주냐? 예? 그래서 왜 권리를 주느냐? 성경에 그런 거 어디 있느냐라고 막 이제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선거권을 주라는 얘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성경에 적혀 있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 흐름이나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의 그 부분들을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서 그 부분들의 분별력을 주셔서, 그리고 교회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국 이런 데는 더 일찍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조금 더 늦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다른 어떤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만 18세, 19세 좀 늦게 줍니다. 그래서 입교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지 않고 조금 더 신앙으로 더 성숙하게 놔둬서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당회나 어떤 그 공동체의 그 재량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이제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근데 또 반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둘 분 다 안 믿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전도를 해서 초등학생인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나이가 18세도 안 됐고, 그래서 세례도 유아 때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렇게 붕 뜨게 되는 지금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이런 그 사이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신앙이 확실하다면 당회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근데 이거 헌법에 명시된 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왔는데 열심히 신앙을 믿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학교 한 2학년 때 생겼어요. 아직은 입교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봤을 때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예,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인 그 교회 정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그 우리들을 어떤 올가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법이라는 어떤 저희 정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 그 흐름들을 어떤 목표하는 부분들을 잘 지향해서 가도록, 그래서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법이 너무 메인다는, 너무 법대로 봅시다 하는 부분들에 있을 때는 좀 힘듦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얼마만큼 그 재량껏 하에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로 이제 목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딱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떻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어떻게 했을 때는 이게 그 잘못함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 어떤 행정 일들을 실수함을 통해 가지고 그 형제나 자매가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근데 또 반대로 이것들을 잘 했을 때, 예, 법대로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하실 때도 법대로 하신 거 땡 했으면 우리는 이미 진작 끝나가지고 다 멸망해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벌을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 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이제 이 목회, 이 행정이 곧 목회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또 다시 반복드리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생각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게 무엇이냐,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 어떻게 유익하게 잘 섬길 것이냐, 이 부분들로 연결시켜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예, 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고 하게 되면 이제 각자의 이제 유익을 따라서 하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들이 다르니까, 예, 이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을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잘못인 거죠. 예. 그들과 다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똑같이 해버리거나, 어떨 때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세상에서도 안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들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범죄를 해놓고서도 너희는 죄 없냐? 돌도 사마리한테 돌 던진 것처럼 너희들 깨끗하면 나한테 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배짱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만큼 그 믿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우리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를 잘 세워서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느끼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교인하고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 교회 이명이나 다른 부분들을 저기 이제 교인의 권리나 의무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늘까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질문이나 건의사항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예. 문답이 있는데 좀 차이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단은 뭐 이제 만 10몇 세라고 딱 정해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제가 모든 뭐 교단의 헌법을 잘 살펴본 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제 차이점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학습 문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의해서 이제 그 있습니다. 질문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이제 교회 자체에서 나온 교단 자체에서 나왔던 어떤 그 문답집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걸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뭐 변형을 시키고 다시 각자만의 그걸 만들어 교재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각 교단마다 신학적 생활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다른 그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가족 교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있다 오셨더라도 그 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들과 그 배우는 신학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때 이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은 인정이 되면서도 다시 이제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이제 새롭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교훈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재직회가 무엇이며 교인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재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커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랑도 커지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대로 더 나타나게 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이것이 다 성령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일들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증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함을 느끼고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